참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찬양을 해도 아멘이 별로 없고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에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는 8장 22절부터 56절에는 4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 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죽은 딸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이 4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9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현장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실제적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9장에 가면은 파송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광풍이 몰아치는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외적이고 내적인 광풍,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 이런 것들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 제자들이 살아가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게 될 터인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부에서 불어오는 광풍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을 보면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호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는 갈릴리 바다가 호수라고도 하지만은 또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니까 저번에 얌이라는 게 바다인데 3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얌. 그래서 우리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지중해 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의 바다가 있는데요. 이런 지금 바다를 가는데 호수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이제 광풍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전날에 아마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광풍이 호수에 막 내리치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로운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광풍 가운데서도 콜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막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당연한 이렇게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가고 있는 데리 광풍과 바람이 시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딱 꾸짖게 되니까 잠잠하라, 착 잔잔해졌다고 해요. 그쳐서 잔잔하여졌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 믿음이 어딨냐? 책망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단지 이제 묻는 것인지, 책망에 가깝겠죠. 야, 너희들 좀 나와 함께 가고 있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호들갑? 좀 광풍에서 좀 잠 좀 자면 안 되냐? 왜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런 반응에, 이런 말씀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다고요. 놀랍고 놀라워라.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누구긴 누굽니까? 바람과 바다에게 딱 명하면은 순종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주권자이십니까? 우리의 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에서 불어오는 광풍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광풍을 주님께서 명하기만 해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광풍이 있는 바다, 그것은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갖가지 대적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바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 바다를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는 뭐 악어도 있기도 하고 또 뭐 엄청난 리바이어던이라고 돼 있는 그런 뭐 생물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또 깊은 심연도 있다 보니까 바다는 참 무서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대적을 상징할 때는 시편도 그렇고 바다 그렇게 하면은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을 상징할 때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니까 안 그래도 바다가 무서운데 거기에 광풍까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꽃배기로 무섭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런 바다 속에서도 그런 광풍이 있는 바다를 주님께서 항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하면은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런 주님은 광풍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항해,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여정이 있죠. 자, 그런데 그곳에 시련과 환난, 광풍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면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실은 그렇게 하죠.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이 불러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위기감 때문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고백하는 것 어쩌면 뭐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서 이 길을 가는 동안 여러 번 참 유태함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했지만 고난도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아팠고 가난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기가 아파서 교회 못 나오겠다 저한테 문자 보낸 우리 분들이 계시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제가 그 문자를 봤는데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참 힘들겠다. 계속 반복해서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아프고 또 이 바이러스 지나갔는가 싶은데 독감이 찾아오고 또 이렇게 뭐 하고 그럴 때 지치겠다.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이 어디 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 현장에도 긴장감 떠나지 않습니다. 늘 좋았던 행복했기도 하고 많은 우리 학생들이 잘 따라줘서 감사하기도 했지만은 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반응 때문에 참 어떨 때는 주여 이게 뭡니까 이런 정말 주님 앞에서 하소연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죽을 것 같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신대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제가 한두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딸이 너무 아파서 전화를 받고는 제가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갈 수는 없고 신대원에 있는데, 그래서 맨날 신대원에 가면 뒷동산에서 막 쥐야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목소리를 이렇게 바꾸려고 저렇게 기도하나 막 그런 생각을 제가 할 정도로 기도를 안 하고 맨날 쥐야 외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은 뭐 이렇게 기도하나 했는데, 제가 그날은 진짜 가서 다른 거 아니고 살려달라고 쥐야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죽을 것 같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또 기간이 좀 지나감을 통해서, 아니면 또다시 또 제가 믿음을 발휘함을 통해서 잠잠케 해주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픈 사람이 있어도, 제가 주위에도 아픈 사람 있죠. 그때처럼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좋은 약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양한 통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더라 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옛날처럼 믿음이 성장한 건지 믿음이 없어진 건지 몰라도 옛날처럼 죽겠다 이런 기도는 조금 제가 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광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광풍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주님도 함께 그곳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기대하시는 바는 뭐예요? 다만 믿음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서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 권능을 좀 믿고, 여러 가지 시련이 온날지라도 그 말씀의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냥 돌짝밭에 있는 사람처럼 또 시련 앞에서 그냥 말씀을 포기하고 말씀의 권능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좀 나아가지 말고 제발 좀 인내로 좀 나아가면 안 되냐 이거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잔잔해지는 그런 경험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그리고 광풍이 그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우리 삶을 우리를 가장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최소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루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천국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폭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변치 말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님께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시련의 바람과 파도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광풍을 경험합니다. 광풍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주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광풍을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때로 우리를 이렇게 훈련 또 테스트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공식과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광풍은 찾아온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과 동행해도 고난은 광풍은 찾아온다. 두 번째는 고난을 이겨낸 사람, 고난 올 텐데 그때는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기만 한다면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배우고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다. 우리 로마서 5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우리 캐릭터, 성품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소망을 이룹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숱한 광풍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때로는 여기처럼 죽게 되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광풍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근력, 실력을 키워냈습니다. 주님을 믿는 제자들 나중에는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그 결과 나중에 로마 제국의 박해란 엄청난 광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들의 인생, 그들의 존재까지도 다 지금 싸그라게 이렇게 그냥 날려버릴 것 같은 광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에서 이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위로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고난받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방문해서 다시 갔을 때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돌에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바울이 그들에게 격려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거하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구나.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최소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구나.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광풍도 있겠지만은 주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광풍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발휘해 본다면은 결국 우리가 거기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너무 아우성치던 삶이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바뀌어서 진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제는 우리가 한번 이걸 통해서 더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사람으로까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찾아온 광풍, 바람, 물결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공식 비슷하게 했던 것처럼 그 광풍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풍이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요. 응용 문제요. 이런 광풍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가라고 좀 보내셨는데 나에게 찾아온 광풍이다.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들만 보내놓고 여러분들만 그런 삶을 살라고 해놓고 주님 내몰라라 지금 천국에만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과 동행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 좀 아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믿음이 좀 부족할 때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외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좀 고백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 좀 잡아주십시오. 외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고백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이 여러분들이 시편도 보시면은 진짜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할 정도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막 온갖 저주와 같은 이런 말들 막 쏟아냈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들을 막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기도 하고 또 응답해주지 않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그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떤 광풍 앞에서도 오늘 예수님이 평안히 잠을 취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베드로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칼에 죽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 너도 죽는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잠을 쿨쿨 잤습니다. 전날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잠을 잤을까요? 사실은 이런 어떤 평안함이 있죠. 내가 할 바는 다 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혹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최소한 뭐다고? 천국이구나. 주님 품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취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쳤던 그런 제자들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은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숱한 여러 가지의 고난과 이 광풍을 견뎌냈던 이 이력을 통해서 나중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신임사원 때의 모습과 나중에 임원이 됐을 때의 모습이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2등병 때, 훈련병 때의 모습과 병장 말년의 모습이 같으면 되냐 이거죠. 제 정경 출신이잖아요. 옛날 80년대, 86년 12월에 이제 군대 가가지고 89년 3월에 제대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정경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그 사태들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돌이 무섭고 화염병이 무섭고 하는데 저 고참들은 전혀 떨지 않습니다. 다 가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 피합니다. 화염병 나오면 뭐 탁 맞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신병들 막 인제 온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럼 온몸에 땀이 젖기도 하지만은 그 자체가 두렵습니다. 근데 병장쯤 되면은 수경쯤 되면은 그래서 다 이겨내는 걸로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진짜 그 광풍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취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참 그런 거 없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광풍은 끊임없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고 작은 다양한 광풍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말로 위로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짜 이겨냈던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을 좀 위로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컨설팅을 해주는데 자기는 전혀 경험도 없어. 근데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게 되겠습니까? 유아교육과만 졸업했고 아이들 잘 키워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막 엄마들한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는 전혀 그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아이들이 다 다른데 그걸 산는 수준 다 경험했던 할머니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이 이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그 말 보면은 막 공감이 되고 막 계속 막 눈물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냐, 그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우리 삶에 외적인 광풍이 찾아올 텐데 이것들을 믿음으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 이 표현이죠. 그 도시 사람, 원래 이 사람 도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은, 형편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막 옷을 막 다 벗어 던진 사람입니다. 집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도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거주지를 어디로 택했어요? 무덤 사이로 택한 사람이죠. 무덤 사이, 죽는 시체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자기의 거처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부르짖으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와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를 보자마자 이렇게 외친 거죠. 근데 왜 그랬는지가 그 이유가 나오죠.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외쳤던 것은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뭔가 회유시키려고 했던 그런 속임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는 이 사람의 상태를 조금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로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려고 했는데 쇠사슬과 고랑도 다 끊고,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던, 그래서 지금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저도 귀신 들린 사람 한 3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우리 막 그때 6명 정도 막 붙잡았는데 막 다 하고, 나중에는 막 괴성을 지르는데 그 귀신이 저한테 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고,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안에서 막 온갖 여러 가지 이제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쉽지 않구나, 마음이 되게 아팠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도시 사람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 귀신이 이미 이 사람을 지배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요? 외친 거예요. 레기온이라고. 레기온은 무슨,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한 4천에서 한 6천 명 정도의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군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자기들을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라. 끝이 없는 그 구덩이, 원래 귀신들이 사로 있는 바로 그 처소인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실 겁니다. 근데 그 무저갱으로 자기를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면서 예수님께 딱 보니까 주변에 지금 돼지떼가 산에서 막 먹고 있습니다. 뭘 먹고 있었을까요? 풀을 먹고 있었어요. 돼지가 풀을 먹나요? 어쨌든 주변에 막 돼지들이 막 엄청 있었어요. 귀신들이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했죠. 그러자 그 귀신들이 33절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는 좀 이것을 좀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몇 마리였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의 2,000마리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000마리. 지금 막 경제적인 계산이 나온 사람들 있죠. 한 마리 얼마일 텐데 2,000마리면 얼마다 답이 나오겠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사했대. 몰사.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군대 귀신이 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짓밟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돼지떼 몰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 지역 거라사인 땅으로 가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지금 제자들도 옆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많은 귀신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잃고 가족과 이웃에게서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광풍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건 외적인 광풍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란입니다. 광란. 그래서 자기를 아예 인간으로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옷도 다 벗고 집도 뭐 버리고 온갖 지금 무덤 사이가 자기의 집인 것처럼 그 속에서 그냥 시체들하고 죽음들과 같이 지내고 있는 이런 사람.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도 그 가정도 이 아들을, 이 사람을 어찌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의 광란 잠재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광풍 속으로 들어가셨고 바다를 건너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이 막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떠나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는 데카폴리스라고 10개의 그 마을들이 있는 도시가 있잖아요. 다른 마을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를 건너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목적은 그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과연 누가 도울 수 있는가?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인생 누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가? 더러운 귀신의 조종을 받는 광란을 누가 끝낼 수 있는가? 네, 우리 뭐 의사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귀신 들림이냐, 정신질환이냐, 또 여러 가지 따라서 이런 처방들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분도 아마 주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인생이 경험하고 있는 온갖 이 광풍과 광란을 끝내고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 귀신들을 제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런 광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자신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힘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어떤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셨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구나. 바로 그것을 말씀의 권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모든 인생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떤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인생이 지옥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더러운 이 군대 귀신과 같은 엄청난 파괴력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닌 인간을 짐승 같은 모습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전락시켰습니다. 누가 이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그 뒤 배후에 사탄의 존재, 귀신의 존재, 또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끝낼 수 있는가? 바로 주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군대 귀신의 정말 조종을 받고 끊임없는 인생의 광란을 경험하고 있는 그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 인생을 찾아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내쫓으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권세를 부여하시고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는 군대 귀신뿐만 아니라 귀신의 왕까지도 불못에 던지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를 만드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과연 이 일들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문명과 문화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이 고통, 광풍과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한번 명명해 보기도 하고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찾기도 하고 철학을 또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이뤄보려고도 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은 이 일들이 다 이제는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 안에서도 과학 기술이 막 발전되니까 야 이게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해서 후천연설이라고 마지막 점점 되면 나중에 진짜 천년왕국 같은 이런 나라가 이루어져서 진짜 그것이 천국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 모든 기대가 싸그리 무너졌죠. 인간은 안 되는 존재구나. 그 전쟁과 살인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도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몰살시킬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떤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인간을 어떻게 짐승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세상. 바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찾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원래 계획이 있어요. 원래.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완성시키고 있는가, 이게 보면 우리 마스터 플랜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회복치유센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계획,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았던 인간이 정말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대리인으로 살아가고 선한 정직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철저히 인간성도 파괴되었고 인격도 말살되었고 관계도 다 깨뜨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아픔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점점 우리를 성숙시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바로 주님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가능케 합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사실은 우리는 안 됩니다. 제자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주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회복센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을 불어넣고 주님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심리학과 상담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잘 이용하되 결국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상담학이고 기독교 심리학이고 기독교 여러 가지 것을 앞에 붙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서 또 그걸 통해서 어쨌든 우리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하나요? 네.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오늘 먼저 314절 보면 돼지치던 사람입니다.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을 합니다. 성내와 마을로 가서 막 알립니다. 두 번째, 마을 사람들이 등장하죠. 35절, 그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반응은 뭐예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을 봤던, 자초지종을 다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6절이죠.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자초지종을 그들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통된 반응이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곳에 있었던 돼지치던 사람들, 마을 사람들, 귀신 들렸던 자의 일을 본 사람들, 그들 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떠나라고 했을까요? 예수를 만나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지금 자신들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정신이 온전해져서 구원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큰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38절, 귀신 나간 사람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좀 간구했습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될까요? 돌아가는 게 무서워요. 혹시 이런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하시니 너무 좋으니까 저도 예수님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집으로 보내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정신이 나갔던 광인에서 이제 예수께서 하신 큰 일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귀신을 내쫓고 한 사람을 온전한 가정으로 보내시는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경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사람을 얻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렇죠. 큰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왔다. 그리고 그는 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큰 일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사람들은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경제 손실이 너무나 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어쩌면 이 땅의 재물과 이생의 염려와 향락이 자신의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 경제적 손실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깝다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큰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좀 손실을 보더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 손실보다 한 영혼의 상실을 훨씬 크게 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손실을 보더라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라면, 한 영혼이 회복되는 일이라면, 한 영혼이 집에 돌아가서 온전한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거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바로 이 일의 가치를 깨닫고 이 일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반응은 12제자처럼, 오늘 12제자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는 곳 계속 갑니다. 보내시는 곳에 갑니다. 한 사람 얻기까지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바다도 건너고 아무도 가지 않아도 주님처럼 가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어쩌면 누구는 저기 인도까지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와서 때로는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한 사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두운 한반도, 좀 대한민국 이 반도 땅 누가 사실은 오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곳에 한 사람의 가치를 깨달은 아펜젤러나 언도도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본 것이 있으면은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백방으로 다니면서 저는 막 고쳐보려고 막 애를 썼던 제 어린 시절 아파서, 사실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그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 아프다 그러면은 어쨌든 백방으로 고치려고 포기하지 않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예, 본 것이 있는 사람들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재물과 향락과 이생의 염려가 한 사람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다른 거 좀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지금도 12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없어서 문제지만은, 자, 요즘 기회가 있습니다. 총신이 미달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길로 가실 분들 계십니까? 손을 들어서 표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작정이 안 된 사람들은 끝나고 저한테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추천 수수료 할 테니까. 지금도 12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은 지금도 저는 필요합니다. 아니, 수없이 선교사를 우리가 선교사를 해도 왜 선교사로는 헌신이 안 되죠? 주님의 길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한번 헌신해보겠다, 성가대 없나요? 이런 사람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상상이긴 하지만 제 상상이에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에 도착해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돼지 2,000마리에 대한 손해가 네 때문이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서가 딱 날아온 것입니다. 상상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부모님 아들을 얻은 것 처음에 기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막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현타가 와가지고 무덤 사이에 있었던 게 혹시 나았나? 상상이지만은 혹시 이런 상황에, 왜 성경에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오직 뭐였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맛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로 진짜 나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게 나한테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성경은 주목하고 있고 누가도 그것을 주목하면서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지금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삶이 됐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광인에서 증인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온 성내에 전하였다. 이렇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이 일에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2제자처럼, 어떤 사람은 이 사람처럼 자기 주변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죠. 경제적인 손실보다 한 영혼의 상실이 훨씬 더 아픕니다. 훨씬 더 큰 것이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훨씬 귀중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이죠. 나에게 우리 아이가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주셔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에게는, 하나님께는 이 일은 너무너무 큰 일이었어. 그러니까 이 큰 일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다른 일은 이제 작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여기 이 일만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 한 사람을 생명을 얻는 일,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일,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야, 이건 큰 일이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란의 인생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돕고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누구겠습니까?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이 귀로 듣고 저 귀로 흘러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의 가치를 알고 이 일을 경험한 여러분들이라면 이 일에 12제의 모습으로 손들고 나오시든지 아니면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든지 이 일들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광풍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성숙시키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진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귀신에서 몰아내시는 분이신데, 귀신을 몰아내시는 분이신데 오직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 저희의 삶을 되게 해달라고, 남은 인생을 이런 삶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